이번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모든 창조의 결정체는 결국 가정이었습니다. 남자를 만드셔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들고 거기에 출애살 하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이 복을 명하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살아보니까 제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요새 같으면 저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한 명 하면 둘만 낳는데 어찌 제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5남매를 낳을 때 제가 또 태어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일찌감치 가족 계획을 하셔서 2남 1녀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 사람 자녀 낳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아들 둘, 딸 하나 낳겠다 마음을 가지시고 첫째 아들 낳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낳았어요. 끝나야 되는데 둘째 딸 되는 제 누나가 홍역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딸을 하나 더 놓겠다고 낳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제 위에 형 셋째입니다. 근데 굉장히 인물이 좋아요. 저도 괜찮지만 우리 형님은 훨씬 더 참 잘생겼습니다. 키도 거의 180, 그 당시로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하니까 그냥 봐주세요. 그럼 다시 딸을 놓으려고 넷째를 하는데 제가 나왔어요. 전혀 반갑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만큼씩인데 어릴 때는 아주 못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참 놀라운 성탄절 전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출생의 비밀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5번째를 낳아봤으니까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는 10달마다 나오는데 저는 10달 돼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요새 같으면 뭐 유도분말 하든지 제왕기를 할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기도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13살 때 예수 믿어서 16세 시집을 와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꼭 지키고 저희 고향교회가 고신척 교회인데 지금 111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시집 와서 계속 다니셨는데 이 10달 만에 나와야 될 아이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걱정됐습니까? 처음에는 걱정하더니 잊어버리고 그리고 성탄 전야에 축하 발표하는데 또 어머님이 올라서 만삭에 앉아있다가 산통이 와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낳은 게 접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없지요. 오늘 이게 부흥의 강사도 못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오늘 이 시대가 자녀를 낳지 않는 큰 죄다.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 지금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요? 지금 하나도 키우기 힘들고요. 교육 문제, 뭐 문제 앞으로 정말 뭐 칠포만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잘났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오늘 제목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이제는 자연 출산율 자체가 이미 0.8%, 7% 내려와버렸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1% 미만의 교회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OECD 국가 됐다고 자랑하지만은 제일 출산율이 저조하여 가장 빨리 종족이 멸절될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되겠다 나온 사람 많은데 이거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에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이상한 둘, 야곱이 12명 낳아서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출산은 저하되고 결혼도 줄어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정부는 할 것 없이 해야 될 일이 출산 장려운동을 앞서서 결혼 장려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덕한빛교회는 이게 박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해서 최소한 12명은 낳아야 되는데 12지파를 만들어 12제자를 삼은 12명이 낳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들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돼요. 이제는 못하겠구나 하고 포기해버리죠. 30대 때까지는 시집가야지 장가야지 그러다가 40이 넘었으면은 이제 혼자 사는가 보다,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남자 여자를 결혼을 하고 결혼한 가정에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어요. 아멘. 생육 번성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가 얼마입니까?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은 35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또 목회하니까 아이를 많이 놓으면은 청빙을 안 해요. 둘까지는 봐주는데 셋 떼면은 청빙을 잘 안 해요. 저도요, 이 지금 있는 교회가 지금 오늘이 61주년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61년 된 교회인데 제가 38년째 와서 23년째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 60여 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지금 한 3,000명이 이렇게 이제 제기되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뤄서 아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은 한 60여 명 된 조그만 교회, 거기서도 모시면서 애 셋이라고 고민했다 그래요. 애 많으면 자녀 교육도 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어려운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도 우리 부목사님이에요. 여기 아멘 잘하는 데서 내가 모시고 왔어요. 좀 부흥의 분위기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로 모셨는데 결혼 이제 3년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 매일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그래요. 원래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아이가 미국 국적을 가려고 안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늦게 결혼했지만은 저도 아들 둘 놓고 나니까 우리 집 아들만 나요. 전부 다 아들 둘씩 있는데 저도 아들 둘 되니까 저는 딸을 낳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둘로 끝나고 나중에 되면 우리 딸을 좀 입양해 있다 제 아내하고 그렇게 오늘 했는데 셋째가 생겼어요. 우리 둘은 아무래도 애 생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생겼어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놓을 때까지 아들이 딸인지 모르고 이름도 2개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내가 딸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셋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아들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씩 나와버려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 큰아들이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분가해버리잖아요. 또 둘째 아들도 서울에 또 직장 하나 있죠. 막내 딸만 같이 있어요. 근데 요새 한 얘기가 하나 더 낳았어야 되는데 4명 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옛말에 어른들은 이렇게 낳아놓으면 자기 복을 타고나기 때문에 다 먹고 산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생명 주셔서 생명은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늦은 시간에 밤에 길게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장려운동 붐이 일어나고 성령은 끊임없이 결혼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 방금 찬양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생명을 낳아라. 아멘. 가정이 가정을 낳아라. 아멘. 교회가 교회를 낳아라. 오늘 제가 식사에 드린 우리 김정호 장로님 말씀 참 잘 대접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많이 낳는데요. 계속 개척해서 그건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교회 낳기 전에 가정이 가정을 낳아야 되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자녀가 자녀를 낳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반드시 자식의 자식을 본다. 시편에서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복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3대, 4대 믿음을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사기는 잘 아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니까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일까 기대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팬데믹 현상에 코로나 가운데서 현재 우리는 2년을 지나면서 참 답답합니다. 특히 교회 예배가 잘 회복되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사기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기대감을 가졌던 전환기가 바로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이 바로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혼도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자녀 출산도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한쪽 길로 간절히 흘려버리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핑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 그래요. 지금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든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녀 장학금 주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든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은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고 듣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거, 그 관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복잡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안 계심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어. 오늘 나오지만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출현하는 아주 위기, 비극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복임이라는 곳에 모여서 울었더라. 복임은 우는 장소예요. 왜 울었느냐?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믿던 자기와 다른, 전혀 종류가 다른 신 세대, 죄악의 세대, 세속화의 세대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 때는 잘 알다시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일꾼들을 추격시켜서 이판사판해서 그냥 도망치다시피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까?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 그냥 막 얼떨결에 그냥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물을 갈라놔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 넣어서 건넜잖아요. 광야 40일 지나온 뒤에 다 죽고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평소보다 물이 더 많게 했잖아요. 물을 갈라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을 더 넘치도록 들어가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벗개를 메고 지상들이 거기에 뛰어든갑니까? 다이빙한 거예요. 그때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갈라지고 아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신앙인지 홍해를 건넌 신앙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멘. 홍해만 건넜다면 아직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다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가나안 복지가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나안 복지에 가서 오늘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땅에 오늘 2절 말씀에는 그곳에 있는 정말로 너희들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이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기는 믿어 의식적으로 믿고 있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은행심사 삶은 하나님이 없어버로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행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가 오니까 뭐 여기는 우리 연구원들이 많으셨고 또 과학자들이 계십니다만은 코로나 올 때 무조건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시장 예배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침도 지키고, 예. 뭐 시청에서 골머리 알 정도로 아산의 제일 큰 교회가 예배 안 드려버리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매일 공무원들이 와 있고,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다. 아멘. 시청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는 것이 본질 아니냐? 그래서 시청문을 안 닫잖냐? 교회는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 우리의 출애굽 목적이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쌀 길 좀 나가서 나를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원에도 이 목사 저 목사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신학대로 자기 신앙대로 상황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 따라가면요 말씀을 어깁니다. 상황 따라 살면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상황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해도 결산도 초과 달성할 뿐만 아니고 지금도 꾸준하게 열심히 모임 힘들고 저희들 지난 2주간에도 해마다 신년 섭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월 셋째 주일이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2주 혼석주를 반드시 신년 특별 섭기 전 교인들 어린아이까지 이번에도 마지막 단체 어린아이들은 한 100명이 나오는데 다 강당 올라와서 다 축복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교회마다 당회마다 당의 소견에 좋은 대로 상황 따라가면서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데요. 곱하기 0 아닙니까? 그런 죄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환기에 이 시대를 사는 지혜가 뭘까? 저는 오늘 말씀 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먼저 화두로 던지면서 저희의 신앙과 간정, 우리 교회 또 한국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면은 3개의 세대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여호수아 세대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말 헌신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예스! 노가 없었어요. 모세에게 마치 종처럼 시중 듣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이양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모세는 많은 대적을 만났지만 여호수아는 대적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 돌 때도 7바퀴 돌잖아요. 7일째 돌 때 한 바퀴씩 하고 돌 때도 침묵하니까 불평이 없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대적자가 많았습니까? 뻗떡하면 모세한테 물 내놔라, 밥 내놔라, 고기 달라, 뭐 할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온전히 모세를 잘 도왔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즉각 순종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기 위해서 투쟁을 기피하지 않고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피땀을 흘리며 헌신하여 땅을 쟁취해 갔습니다. 정말 정복과 다스려 갔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이 세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세대라고 됐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이적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고 매초하고 반석에 물을 주신 모든 사건들, 그리고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봤던 체험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사와 기질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아.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의 전쟁을 우리는 하지 말자. 더 이상의 피땀 흘릴 필요 없다. 이제는 적당하게 안주하자. 이들과 함께 타협해서 그냥 평안하게 살자 하면서 타협해버린 타협의 세대죠. 헌신의 세대에서 타협의 세대로 옮겨온 것이 이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가다 보니까 오늘 제3세대가 등장했는데 오늘 우리 자녀 세대죠. 어쩌면요, 이 제2세대 장로들의 세대는 지금 우리 4, 5, 60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우리 뭐 6.25나 또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일제시대 경험하지 않더라도 6.25 직후에 대한 50년대 생을 비롯해서 이들이 가난도 경험했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 산업화도 경험하고 민주화도 경험하고, 오늘 이런 선진화된 나라를 사는 짧은 6, 70년 사이 우리나라의 그 변화역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제2세대인데 이들이 이제는 묵고 살만하니까 지금 나온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뒤를 잇는 장로들의 세대처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기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못해. 교회를 못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저출산 초고령화가 우리 전 세계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교회 안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보지만은 그 다음 세대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오늘 2030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를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녀들을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을 했는데 다음 세대가 없었다니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타협하는 세대 때문에. 1세대는 헌신의 세대예요. 우리 부모 세대. 저희 어머님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혼자 처녀 때 예수님도 시집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환난과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 믿에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이 불살라지고, 저도 우리 어머님은 하여튼 우리 오남매를 끝까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고,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그런 거야 전부 다 새끼를 배에서부터 자기 새끼로 만들고 다 나와 이렇게 적을 지게 만들었다. 다 예수 믿고 아버지 혼자 안 믿으니까 다 한편이고 자기만 왕따 됐다고 술만 드시면은 막 핍박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우리 오남매를 믿음으로 키웠고, 어머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붙든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기도하신, 매일 아침을 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려 제가 태어나가지고 멸시와 천대받던 이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딸을 낳았습니다. 밑에 이동식은 엄청 이쁘게 키워졌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그래도 다음 세대, 진짜 저희 어머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아들 넷 중에 둘째와 넷째가 목사가 되었어요. 왜? 우리 어머님의 그 사선을 넘어선 믿음,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심, 하나님 기적을, 그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시고, 정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있는 이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아멘. 정말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장로 신학대회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었는데 때가 돼 제가 총동문회 회장을 맡게 됐어요.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좀 성장했더니 그도 목회도 잘한다. 뭐 이렇게 참 칭찬도 하시면서 또 저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제가 맡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장로님, 시장님, 권사님들, 우리 또 지금 40대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물을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신 그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고 네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네 자녀의 현주소는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가지 않겠어요? 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예수님 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는데요.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설문조사했더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40%밖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 예. 오늘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 설교를 안 하니까 고상한 설교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하려니까 천국 지옥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길거리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나면서 어제도 우리가 타입의 세대인 오늘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부모 세대는 헌신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 맨바닥에 마룻바에서 끙끙 손을 비비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생마다 말을 울면서 기도했던 저는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우리를 데려다녔기 때문에 새끼도 우리 교회에서 시골에서 자갈길 그때 60년대 그때 자갈길입니다. 그 길을 생마다 찬바람을 쐬매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십리길을 다시 어릴 때 우리를 안고 가시고 이렇게 겨울 되면 부흥한다 그러면은 저 동네 막 몇 킬로를 떠나가서도 양식 들고 와서 일주일씩 부흥에 가서 말씀 은혜 받고 그랬던 뜨거운 70년대가 60년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 뭐 방송 틀어 나오죠. 책도 많이 나오죠.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는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거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체험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현실 안주하게 되는 제3의 세대, 세속화의 세대 같은 경우 헌신의 세대에서 타입의 세대에서 세속화의 세대로 완전히 우리 교회도 결국은 자연적 인구 절벽과 더불어서 영적인 자녀에는 더 큰 절벽을 이루어서 교회는 더 빨리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큰 영적인 공포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이 타입의 세대에서 세속화의 시대로 옮기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험적 지식을 상실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수련회도 우리가 여름에 겨울에 그렇게 가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정말로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회개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막 결심하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신학가 이렇게 결심인데 지금은 그런 결단하라고 외치는 교육자도 없고 그런 말하면 싫어하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들어갈 때마다 막 4대1, 5대1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줄을 섰어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 42명이 응시했는데 20명이 합격했어요. 반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밀려왔거든요. 80년대, 90년대부터 밀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장인대 총동문회 회장뿐만 아니고 대학 평년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원래는 1.6대 1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 모집을 해야 되고 총신하고 장신 외에는 다 미달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7개 신학인데 여기는 대전신학교라든지 호남신학교, 영남신학교, 부산신학교, 한일장신, 서울장신 다 미달이에요. 이제는 신학교 안 옵니다. 왜? 희망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체험적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관심 때문에 영적 무관심이 온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현실 안주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원래 한국 사회도 이만하면은 먹고 살만하다 해서 더 이상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외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이면 지금도 뭐 통성기도 하지 못하지만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도 확진자 안 나와요. 네. 떡에 찬양합니다. 네. 다 일어나가지고 한 20분씩 찬양을 떡에 합니다. 그것도 우리 와서 그래요. 여기 순복음교회냐 그래요. 설교하면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저희 교회도 61주일 맞으면서 오늘 일꾼을 뽑았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 집사, 군사 하고 싶으면 신청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장로님 9분, 집사님 11분, 안수집사 11분, 군사님 14분이 신청했는데 오늘 저희들에서 OMR 카드 했더니 딱 1시간 만에 끝나서 오늘 와서 저녁 먹었어요. 그게 늦었으면 저녁 못 먹을 터인데 딱 뭐 한 30분이면 쫙 하니 카드 나오더만요. 한 500명 투표했는데 장로 9명 100% 다 당선이에요. 집사, 군사 다 됐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뜨거우니까 아니 열심히 교회 헌신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냐. 저걸로 설교하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고 우리 당에 볼 때는 하자가 없다고 내놨으면 공도에서 다 찍어주시고 다 뽑아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교회들이 말씀 그대로 거의 90%씩 다 그냥 찍었어요. 가끔 자기 이름만 찍은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 자기 남편만 이름만 딱 해놓고 말이야. 자기 아버지만 하고 이런 게 그런 몇 장 빼고는 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했을 때 뭐 9명의 장로님 다 돼서 제가 오기 전에 축하했더니 다 처음 답이에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목사님을 잘 돕겠습니다. 내가 안 믿어. 하나님 믿지만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건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제가 올 때만 해도 이 장로님들이 한 두세 분 계시면서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제가 8대 담임 목사인데 2분 빼고는 다 2, 3년 만에 다 제 앞에 분도 쫓겨나서 교인들 한 4, 50대 나서 개척하고 그 앞에 분도 또 교인들한테 개척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2개나 나가서 3개 이렇게 우리 대덕한빛교회처럼 부목사님들을 개척시켜주는 그런 합법적인 개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어. 분규 때문에 생겨난 그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교인이 한 60명 남았는데 그것도 뭐 4분 5일 돼가지고 파당이 젖어서 어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기도하고 때는 책망도 하고 불러서 교육도 하고 가르치고, 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저는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도 저희들은 교육훈련 계속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뭐 여기도 DTS 한다는데 우리도 DTS 작년 한 번만 쉬었어요. 올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집합니다. 해서 15주간 교육받고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전체 우리가 아웃리치 국내든 국외든 보내는 거예요. 지방교회로서는 뭐 한빛교회는 지방교회지만은 매우 아주 수준 높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좀 낮은데 순수해요. 그래서 계속 밭을 갈고 엎었더니 정말로 묵은 땅이 기응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싸고 찌고 볶던 교회가 1년에 100명씩 부흥이 된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오신 7년째라는데 제가 만 6년째로 7년째 안식년을 했습니다. 한 해는 못하고 한 달만 주더라고요. 한 달 쉬고 돌아오기 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대표들을 불러서 이제 앞으로 7년을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지난 7년을 정산하고 2번째 7년을 제가 같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은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멋진 일이에요. 아멘.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계속 고시하면서 저는 법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내 소견대로 갔죠. 그런데 그 길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좋은 법조인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청계천 가서 책만 사면 제일 앞에다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딱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뜻은 그랬지만은 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정의로 시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게 참 멋진 일인데 하나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돌아보면서 지난 23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제가 우리 교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네. 이번 집회 중에 제가 기적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가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정확한 신앙을 우리 자에게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배운 것도 없어요. 무식하시지만은 그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셔. 요양병원에 한 3년 계신데 제가 가끔 가면요 앉아서 늘 성경 보죠. 할머니들 미리 얘기하면은
일주일 전부터 기다리잖아요. 눈이 빠져버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안 돼. 한 번은 제가 갔더니 간다고 전화를 미리 알렸더니 매일 그냥 목을 빼고 있다 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침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그 식탁에다 성경 큰 걸 볼 때마다 참 목사심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 2시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전에 4시에 일어나셨는데 우리 교회가 돈 한 푼 없이 교회를 건축하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가 할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매일 6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아침은 평생을 금식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 영적 DNA가 저에게 전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하면서 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 바겠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는 6,000평의 땅에다가 그리 큰 교회를 세운다는 있을 수 없는 힘의 기적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세웠다니까. 믿든지 말든지. 뭐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저는 그래요. 그래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감사 기계다 그래요. 저는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뭐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 생각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긴 참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멘. 이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 우리 어머니가 내 자식 어머니의 속을 타오난 이 오남매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괴로워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기준이요. 근데 시원찮하다. 기도도 안 하지. 아유, 그래서 내가 장로가 시원찮으면 장농이라 장농. 요새는 다 붙박이 생겨서 장농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이 집사들이 시원해. 잡사래 잡사. 잡동사니 같아가지고. 권사들이 매일 기도를 안 하고 와서 졸고서 권사야 권사. 곤드레 만드레. 막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듣고 시험 절대 안 듭니다. 막 웃으면서 맞다고 아멘 해요. 의뢰가 되면은 혼나도 혼이 나는 게 아니죠. 그래 참 우리 권사님 훌륭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반쪽도 안 들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고 이금죽 장인에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못 오니까 집에 옷장에 옷을 던내고 옷장을 기도실로 만들어요. 저 신방 가면요. 그 입구에다가 저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큰 액자로 확대해놓고 그 앞에 다 가서 절을 해서 매일 기도하신다. 매일 기도.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이 약해지고 믿음 약해져서 다음 세대가 점점 다른 세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타입의 세대인 이 세대, 오늘 우리 세대가 현실 안주의식에 빠지고 신앙의 체험을 상실해 버린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리하면 어찌미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복임으로 가야 합니다. 복임에 모여서 우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아돌스리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서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했잖아요. 아멘.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대덕 한빛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청년들만 아니라 청소년을 세워야 되고 청소년이 있어야 청년이 나오잖아요. 아멘. 청소년은 또 아동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유치부에서 영화부 우리 교회도요 영아 유치부가 200명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와서도 더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많이 모입니다. 왜?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애들 데리고 옵니다. 아멘. 부모가 신앙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같이 부모가 안 오니까 애도 못 오죠.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길을 가다가 이래 보니까 그 제시 그랬잖아요. 조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 이래서 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 오늘 우리들이 책임이죠. 예. 저희들에서 우리 신학교 총장님하고도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3일 같이 있으면서 그래. 신학교는 영적 수원지인데 신학교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학교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예. 우리 선배들은 우리를 보면서 막 걱정했습니다. 저것들이 제대로 교회를 끌어갈까? 또 우리는 또 다음 시대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없어 보이고 담력도 없어 버리고 체험도 없고 목숨을 걸고 목회하지 않고 무료만 해 그러고 정말 죽으면 죽는 심령으로 목회하고 이러면 이런 심령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세속적인 계산으로 갈 때에 희망이 없지 않겠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비극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저는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부모 세대가 회개하고 오늘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도 회개해야 돼요. 온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의를 쏟았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우리 3남을 키우는데 늘 그럽니다. 아들 둘이 있거든요. 딸이 하나인데 2남 1녀입니다. 우리 두 아들, 너희가 엘리 아들처럼 되면 안 된다. 홈리와 비나스는 되지 않겠느냐. 늘 그랬어요. 특히 싫어해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 녀석이 그래도 한동대학을 졸업하고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간다 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목회기 너무 힘들고 앞에 비전이 없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야말로 진짜 신실한 청년들이 신학교로 가야 된다. 아멘. 너희들은 진짜 미래가 있다. 다들 신학교 안 오고 할 때 가서 거기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아멘. 21세기는 결국은 영성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우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 입학시험부터 제가 그랬더니 참 감사해도 들어갈 때부터 입학 장학시에 대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니 너무 재밌대요. 신학 교수님 너무 훌륭하대요. 너무 강의를 잘하대요. 온라인 다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열심히 해라. 영역과 실력을 갖추고 체력도 갖추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영적 지도에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면 좋겠다. 아버지를 밟고 뛰어넘어가야 한다. 나도 보통 사람 아니지만은 나보다 너가 훨씬 더 청출 청을함이 된다고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새벽에 정결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기도합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나오니까 아이들이 따라 나와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체면상.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들이 진짜 스스로 제발 끊고 하나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어느 날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도록 결단하는 이번 말씀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전을 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비전을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희생도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가 고생했다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강하고 정말 담대하게 키워야 합니다. 희생을 가르쳐야 돼요. 희생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던 장로님과 지금 장로님은 천지차잖아요. 권사님도 그렇듯이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프지만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우리 선배 목사님과 오늘 우리 또 달라요.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저를 강사로 좋은 호텔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대접받을 때 제가 시원찮은 강사가, 얼치기 강사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참 우리 선배들은 고생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이 형성이 있었는데, 우리 대덕한빛교회 좋은 훌륭한 교회지만은 다음 세대가 없으면 망합니다. 다른 세대가 있다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반드시 다음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생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가정교육 없이 하는 교회 168번 1입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와서 뭘 하겠습니까? 167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매일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요, 어린이 큐티, 청소년 큐티, 어른 큐티에서 전 교회들이 큐티집을 사서 함께 보도록 하고, 두란노에 큐티 강사 와서 큐티에서 강의도 해서 전 교인들이, 어른 거, 장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에 있잖아요. 그들에서 같은 말씀을 온 가족이 나누겠다. 가정에서 안 하면은 교회가 책임을 져.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일으켜내고 이어서 교회가 그것을 점검해 주는 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 교회만이 다음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영원히 줍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어려운 때는 위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위기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더 왕성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 끊어진 교회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배방산 기슭에 큰 땅을 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2,000평이 넘는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해보니까 아하, 교회가 크니까 좌석 수당 앉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일단은 공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돌아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원 제한할 게 없어.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1, 2, 3부 예배 들어오면은 다 그 자유스대로 할 수 있다. 안 되면 또 다른 방에 하면은 할 수 있다. 저는 볼 때 앞으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 교회는 사람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멘. 제가 유럽을 가봐도 그래요. 미국을 가봐도 그래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대덕한빛교회도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뭐니도 우선순위에 다음 세대 두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대안학교를 좀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세우려 합니다. 부모 세대가 전부 다 우리 거기 배방 쪽에 당정에 삼성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목사님 홈스쿨링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기독교적 학교를 세워주세요. 알겠다. 그 지금 그 외부에 많은 강사를 초청해서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다음 세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독교 가치관대로, 글로벌 리더를 세우는 그 교회만이 살고, 지금은요 옛날에 어른 따라 아이들이 왔지만 지금은 아이 자녀 따라 부모가 옵니다. 내 아이가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온다니까요. 교회 학교가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는 부모들이 따라서 교회 부흥, 우리 교회는 그래 부흥된 교회입니다. 60명 교회가 어떻게 몇천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면은 교회는 살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덕한빛교회 말씀 첫날 정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기적과 이사를 모르는 신앙 체험 없는 그런 다른 세대, 신 세대, 죄악의 세대라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덕한빛교회 온 성도들,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